계십니까? 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아주 깊은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지은 시입니다. 아마도 기도하다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거나 또 응답되지 않을 때에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큰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때가 있었어요.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 말씀으로 상황 속에서 아주 정확한 문제의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면 아마 오늘 본 말씀에 이 다윗의 탄식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탄식을 했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였던 욥도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놀랍지 않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이심이 없을 때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때 성경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탄식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다가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절망스러운 그 현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복된 일이에요.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몸부림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다는 것, 기도할 수 있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다윗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더라면 아마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것이에요. 다윗도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 끝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며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다윗의 한탄이에요. 탄식은 원망이나 신세의 한탄과는 다릅니다. 탄식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과 나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탄식이에요.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올바른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은 150편이나 되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3분의 1이 바로 탄식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탄식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언제, 어떻게 눈물 흘리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혼자 서럽게 울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통을 쏟아내면서 눈물을 흘리느냐,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요. 혼자서 눈물이나 탄식이나 분노나 절망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심령에 상처가 생겨요. 또 내 심령에 그늘이 되고 내가 시험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 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 담대히 세상에 나가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서, 골방에서, 들에서 혼자 눈물 쏟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두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아주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다윗이 자신을 벌레라고 여기에요. 내가 처해진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낮고 연약하고 처량한지 그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있잖아. 너 자랑하던 하나님 있잖아.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많이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 믿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조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도 다 똑같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이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침묵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고 하나님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큰 고통 속에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한탄은 그냥 탄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사랑하는 자를 도우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의 처해진 상황, 다윗의 형편, 그것에 그가 눈을 든 것이 아니라 그가 현실 앞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과거에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통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해마다 유월절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위함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현재의 문제 있을 때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인도하셨어요. 도우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작게 기도했지만, 조금 기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지금의 역경도 지금의 고난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나를 어머니 태에서 나오게 하신 이는 주시며 모태에서 나올 때에 주를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드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교만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사람은 교만해져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으려면 때로는 우리도 광야 속으로 나가야 돼요. 인생의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나의 가장 낮은 모습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그런 절기예요. 인생의 광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더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아 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 동안 우리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한 존재이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3번 맞았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 3번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죽음의 그 위협을 건넌 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아니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도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탄식하면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지만 다윗의 탄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염려 말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탄식,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고 날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도 우리는 죽을 것 같았고 고통스럽고 아파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너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